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 유대인과 이방인, 오늘 공부할 내용의 본문 성경절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긴 내용이에요. 20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읽으세요. 자, 본문은 간단하게 읽어드리지만 오늘 내용은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장로와 사도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2년 만에 다시 출발 지점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공부에서는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와서 사람들을 모으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시고 큰 일을 이루셨는지를 이제 선교 보고를 했겠지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상당히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서 여러 곳에서 교회가 조직되어 나갔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선교 지역으로서 중심 지역이었어요. 이방인 중에서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시작된 이 교회는 상당히 복음 사업을 하기에 일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안디옥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지금 이제 복음을 또 받고 들어오는 이 신자들 사이에 아주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도 모세가 가르쳤던 의식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주장했어요. 현재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보다 이방인들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은 교회인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너 이방인들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고 모세가 가르친 어머니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상당한 혼란이 일어났어요.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거짓 교리가 교회 안에 퍼뜨려져서 이방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전에 이 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오직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이 안디옥 교회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탄은 여기에 죄를 뿌리려고 자기가 쓰는 사람들을 보낸 것이지요. 자, 이때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오래 두면 교회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긴급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를 의논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함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총회에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보냈지요. 그리고 안디옥에서는 더 이상 이 일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총회에 이 문제를 내놓고 총회가 어떻게 이 일을 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결정을 할 거니까 그동안 기다리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하고는 바울과 일행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도 지나가는 성읍들에 들려서 이 복음을 받고 조직되어 나가는 교회 신자들을 방문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
뜨거운 간증들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런 간증을 곳곳마다 가서 하는 것은 바깥에서도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오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을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할 때에 거기 있는 신자들도 힘을 얻고 또 용기를 내어서 자기들의 신앙에 더더욱 확신을 가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목적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자기들의 선교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거지요. 저도 외방 선교를 갔다가 선교지에서 일어난 얘기들을 제가 여기 한국 땅에 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외방 선교지에서 일어난 얘기들을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더 각성하고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런 정신으로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금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이 총회에 여러 지역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또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도 또 선교지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얘기들을 했어요. 이번에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루스드라에서 까딱했으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서 이 일을 하게 하시면서 또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개종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이런 기쁜 소식들, 아마 전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끊임없이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뒤따라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 복음 사업을 방해하고 막고 자기를 이렇게 돌을 치도록까지 충동질을 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얘기들, 할 얘기 참 많겠지요. 총회에 온 사람들 모여 앉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예루살렘에 와서 해결하고 가야 할 안건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일이지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가 행한 할례를 그들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켰던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의논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자기 안건을 내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총회에서 아주 진지하게 논의가 됐어요. 이 할례 문제뿐 아니라 또 이 문제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는 앞으로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주 진지하게 의논들을 하고 기도하고 이 총회가 진행되었어요. 한 가지는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교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지, 또 모세의 어머니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나 이런 음식들이 시중에 나와서 많이 팔렸고 사람들은 그런 음식을 사다 먹는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풍습에 젖어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교로 지금 개종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이 먹고
살던 그 음식을 그대로 먹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 총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신앙의 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생활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교로 개종은 했는데 옛날에 먹고 마시던 거 그대로 하고 있다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부절제와 부도덕이 성행하겠는가.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들이 제사 드린 고기와 음식을 사다 먹어도 되는지, 그들에게서 일상생활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음행들이나 부도덕한 이런 행실들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것은 다 끊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했는가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술 먹고 도박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 입교하고 들어오면 그런 행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침례를 받기 위해서 결심한 사람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받잖아요. 이런 하겠습니까? 하는 이런 약속을 받으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따르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질문하고 대답을 받고 침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 총회에서 이제 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은 목매어 죽인 동물의 고기를 먹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일시적인 허락을 하시면서도 피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를 흘리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을 뿐 아니라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은 사람의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못 먹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에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식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들을 먹도록 허락을 하셨지만 피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짐승의 피가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사람의 살을 만들고 뼈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체질이 짐승의 체질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이 피를 먹으면. 근데 실제로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도 그런 영향을 받지만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은 더더군다나 나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어도 피를 빼고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고기를 피를 빼지 않고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또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그 제물로 드리면서 죽는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받아 가지고 그 제물에 바칠 음식을 또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선지국이라는 거 있습니까? 그 선지가 뭡니까? 그게 짐승의 피를 받아서 가만히 놔놓으면 그게 응고가 된답니다. 그것으로 음식을 하면 그 왜 순두부처럼 머들머들 이렇게 아마 선지국이 되는 모양이에요. 저는 그걸 안 먹어보고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선지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만든다 그러네요. 그리고 순대는 또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순대국도 잘 먹잖아요. 순대. 그것도 돼지 곱창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 채소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양념을 해서 거기에다가 돼지의 피를 넣어서 색깔도 만들어내고 맛도 낸답니다. 이게 순대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는 안 먹지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거 정말 잘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불치병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부도덕하고 부절제하고 폭식하면서 몸을 병들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런 건강 법칙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 이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 병으로 고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약속 안에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생활의 규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사법, 건강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이런 법들은 지키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개종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의 본질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을 깨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아서 가르치고 축복하신 민족들이고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들어왔다고 저들과 우리가 같을 수가 있느냐. 저들도 우리와 같아지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하고 동격이 될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은 아직도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그 자만 또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각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 이후에 야고보는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9절로 보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지금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에 이 결정된 결론을 가지고 거기 모여있던 각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교회로 돌아갔고 또 안디옥에서 왔던 바울과 일행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모든 조직되는 교회마다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이 결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권위 있는 공문이었고 이 공문이 각 교회로 발송되어서 각 교회가 이 지침에 따라서 교회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이번에 내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이 공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때에 거기서 유다와 실라가 함께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고 합니다. 교회 일꾼이지요. 이 사람들이 한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또 부흥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또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로서
이 개종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안디옥 교회에 유력한 지도자들이 또 많이 방문도 하고 파송되고 하면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이때에 베드로도 이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와서 또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하지요. 오늘 우리 말씀 보면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으면 안 됐잖아요.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 정도로 편견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이방인인 고넬로에게 가서 전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개종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된 거지요. 식탁에 같이 앉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의문의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바리새인들이 방문을 했어요. 물론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로 개종은 했지만 그 속이 거듭나지 않은, 회심하지 않은 개종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섞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침례를 받고 교회를 들어오지만 진짜 거듭난 경험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입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고 물침례만 받고 교회 안에 입교해서 교회 안에는 영적인 신자와 육적인 신자들이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은 했지만 거듭나지 아니한 철저한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먹다가 베드로가 나가니까 막 따라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 또 따라 나갔습니까? 바나바도 같이 따라 나갔답니다.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고 착하고 온화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은 상당히 당황하면서 자기들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바울이 지켜봤다 이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겠으며 그들이 전한 그 구원의 복음이 오해를 받을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너무 귀하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도들의 행동을 통해서 개종한 이방인들이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날까 봐 몹시 염려가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이런 마음이 없나요?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지요. 그러니까 공석에서 지금 이방인과 같이 먹다가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베드로를 세워가지고 혼을 냅니다. 지금 갈라디아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에 글을 썼지요. 읽어드려 볼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에 쓴 내용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이 사건을 짚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베드로는 상당히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상관없이 우리가 다 하나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자기가 전한 복음하고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은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서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이방인 중에서 개종에 들어온 사람들도 아 저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참 베드로가 창피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고 바로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종말을 시초부터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받은 사도로 하여금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이와 같은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셨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내버려 두면 판단에 있어서 과오를 범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차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만 속한 최고의 대권이 베드로와 자칭 그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만을 당할 것을 아셨다. 그리고 그 사도의 약점에 대한 이 기록은 그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과 그가 다른 사도들의 수준 이상으로 높지 않았다는 사실의 증거로서 보존되어야 하였다. 참으로 자상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복음사업을 하면서 그 결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쭐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품성의 결점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결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사람들 앞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도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아는 굴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키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저에게는 공감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이 저에게 얼마나 또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시고 따뜻한 분이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계속 잘 나가기만 하고 계속 가마력 있게 칭찬만 받으면요. 인간은 누구든지 우쭐해지고 싶은 자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자만에 빠져서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버림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저는 이런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어떤 때는 정말 환자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고 침례를 받고 병이 낫고 막 이런 아주 이런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고 꼭 초대교회를 보는 것 같다고 할 만큼 정말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복이 되고 이런 광경들이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 위험성이 있을까요? 와, 내가 뭐 좀 하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의 능력이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고 회복시킨다고 하는 복음을 저는 더 힘있게 전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복음엔 힘이 더 와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그 복음에 힘을 주는 그 힘에 내 자아의 힘도 따라 나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럴 때에 가차없이 어려움이 생겨요. 뭐 환자가 중증 환자가 여기저기서 막 곧 죽어간다든지 막 응급실로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든지 여기저기서 어떤 문제가 막 일어나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바로 또 뒤따라 일어나요. 그럼 저는 또 어떻게 앉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거 못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해서 저는 하는 것뿐인데 이거 책임지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저는 또 막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일을 하는 과정에 수십 년을 오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나다 하는 걸 드러내지 않도록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내가 일하는 현장에 나의 실수와 결함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나로 하여금 가장 밑바닥으로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공부에서도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추종하지 말라 이 말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된 것, 베드로가 된 것, 이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쓰셨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이루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끊임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오늘 이 베드로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는 참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고 지나간 것도 아니고 살짝 베드로만 불러가지고 충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어떤 때는 개인만 불러서 충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을 못하도록 가르쳐줄 필요도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공석에서 그가 잘못한 실수를 공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일 같지만 이 일만큼은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실수를 시인하고 베드로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됐고 베드로의 행동에 실망을 느끼고 실족할 뻔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깊은 영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베드로를 공석에서 책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지요. 예, 우리가 복음 사업을 하다 보면 주로 이 복음을 전하는 팀의 또 리더로서 지도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일도 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지요. 내가 베드로하고 좀 감정 상하는 일 없도록 하려면 내가 그냥 조용히 입을 닫을 수도 있고 살짝 뒤에 가서 너 아까 그거 잘못했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바울이 이런 일을 했던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더 컸던 것이지요. 자기 연민보다 영혼에 대한 애정이 컸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좀 짚어보면서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일은요,
복음 사업에 자신을 헌신하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영혼만 보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복음 전도자들도 때로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것이 뭐냐 하면, 자,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봅니다. 지난번에 예루살렘의 총회에서도 총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총회 의장으로 일했던 야고보가 결정을 하고 정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 머리가 아니라는 거 확실하지요. 그리고 오늘도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로서 일을 했지만 그가 교회의 본이 될 만큼 머리가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아래 한 지체로서 각 분야의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네요. 이 경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라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대한 반박거리를 찾을 수 있다. 그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교황들은 그들의 주장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베드로가 지극히 높은 자의 대리자로서 그의 형제들보다 높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 그의 생애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 만일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의 모본을 따른다면 그들은 항상 그들의 형제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였을 것이다. 사도행적 195. 만약에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모본을 따른다면 그들은 항상 다른 형제들과 자기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은 참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어느 한 사람이 특별하다고 그 사람을 추종해야 된다거나 내가 모두를 지도해야 된다고 하거나 이런 정신은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우리는 연합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